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더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선물을 받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즐겁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다 좋습니까? 선물 받으면 무조건 다 좋아요? 근데요, 알고 보면 있잖아요, 선물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좀 찝찝한 것도 있어요. 맨날 나만 보면 언짢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그래 봅시다. 나를 언짢게 하고 나를 좀 기분이 착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죠? 이거 왜 줬지? 이거 왜 나한테 줬지? 그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은 결코 즐거운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되게 마음속으로든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별거 아닌 거라도 요만한 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어때요? 이딴 많은 거 받은 것보다 더 즐겁죠. 더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바로 그건 뭐예요? 누가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했을 때는 내 기쁨이 더 크게 되어지고, 좀 그런 사람이 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번 설에, 요번에 이제 설날이잖아요. 요번 설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때도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2부 때도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큰 선물 받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요만큼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설날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선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전도서 그러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서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죠? 1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저는 이거 여러분이 모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 얼마나 삶을 살면서 헛된 거를 많이 만났으면 이 구절을 안 잊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것을, 온 세상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이 첫머리에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전도서 2장, 화면에도 뜨겠지만은 책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왕이잖아요. 자, 내가 시험을 삼아서 너희들에게 즐겁게 하려고 해서 너 낙을 누려라, 너 좀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왕이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왕이 너를 즐겁게 하고 너에게 너가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근데 두고 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전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옛날부터 그냥 실없이 웃는 사람을 가리켜 미쳤다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장 7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을 찾아보세요.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꿈을 크게 가지느냐,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도록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꿈이 많으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많은 말을 하느냐,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얻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면 편안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너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의 생에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게 꿈을 더하여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연약한 것이 그때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달픈 것이 그때부터 어때요? 더 고달픈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고 주님이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것,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어떠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것이 고달퍼요. 내 눈에는 그것이 실패 같아요. 내 눈에는 그것이 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그때부터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어땠어요? 정말 아버지에게서 색동옷 입으면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형들에 의해서 그 욥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와,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감옥에 gat히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 살아서 뭐하노? 이러면서 자기의 생애에 비판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자기는 의롭게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의롭게 했는데 잘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뭐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감옥의 열쇠를 다 그가 다 관리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 원망하고 뿌리치면서 그냥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에서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파트 외벽에 도색을 하고 아파트 외벽에 왜 이렇게 그림 그거 아파트에 뭐 그림 글자 이런 거 쓰는 거 하잖아요. 그거 하시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할아버지인데 정말 외줄 하나 타고 꼭대기에서부터 30층 뭐 이런 데서부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중간에서 어떠리 갔더리 하면서 이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들은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일을 내가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손자 손녀 올 때마다 그냥 풍요롭게 용돈도 도와줘 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내가 몸을 움직일 때까지는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더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02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여 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요? 간혹가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도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게 닥치게 되어지고 내 앞에 놓여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이 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재물과 부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정말 꼭 쥐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 동전 하나 가지고 나오신 분 있어요? 참 우리 그 교회 예배 시간 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가끔마다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도 동전 하나 쥐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열어보면 동전 10개는 들어있을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봐서 모르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 다 홀라당 벗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정말 옷을 입어도 한 5개나 입었잖아요, 지금. 5개나 입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것이면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가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비유. 어리석은 비유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추수가 되어졌는데 엄청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창고로 보니까 모자라. 그래가지고 창고로 더 지었어요. 창고로 더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지어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마 이 어리석은 부자 그랬을게. 뒤집 턱 쥐고 이러고 sok 쳐다보면서 와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와 이제 내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살고 이것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평생 내가 뚱뚱거리면서 살겠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고 좋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셔야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누리게 하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일에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누구나 다 건물주가 되기를, 하나님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저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냥 쪼다니고 사는 거, 다들 아마 그게 로망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일이 있다. 그 큰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시잖아요. 젊어서 그 목회를 하실 때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부터 그냥 막 대외적으로 열심히 막 주전에 하시는데, 은퇴 다 가시고 나서요, 2, 3년 안에 보면은 얼굴이 확 그냥 연세가 더 심 보이게 확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 보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70 중반이나 좀 넘으시면 전부 다 몸에 막 이상이. 왜? 어때하신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설교하고 싶대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대요. 이 현장에 있을 때는 한 주일 설교 안 하면 얼마나, 한 주일 설교 안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주일 설교 안 하면. 근데 은퇴하시고 나니까는 그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은퇴하고 나서 설교하는 곳이 그런 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시장에 나서 이 일꾼들을 찾으신 그 대목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새벽에 나간 사람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나서 3시에 가서 6시에 가서 9시에 가서 맨 마지막엔 11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그 시간 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오전 9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11시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돼요? 17시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이런 새벽에 온 사람하고 일이 끝날 때 온 사람하고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이런 새벽에 일을 하러 간 사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내가 이런 새벽부터 이제 일감을 받아가지고 하러 가는 공사하는 일을 하는구나. 일 끝나고 나면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겠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되어져서 일하러 간 것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선택을 받아서 나간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낮에, 하루 종일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 오늘은 다 일거리도 없고 아무 낙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주인이 만나서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11시에 만난 사람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새벽에 온 사람도 기뻤겠지만 11시에 온 사람은 더 기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이 그동안에 새벽에 일찍 와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일을 하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만족감은 다 잊어버리고, 왜 나로 하여금 마지막 끝날 때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고 하는 항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일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품삯이 저 사람하고 똑같고 나는 더 많이 주건데 왜 내가 이것밖에 못 받습니까?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일감 있게 해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을 책망합니다. 내가 주인에게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거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네가 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늦은 시간에 일하게 되어지면 늦은 시간에 일하게 되어진 자의 기쁨으로 일하세요. 이런 시간 처음서부터 일하게 되어졌으면 정말 이런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맡겨주신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는 사람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행하게 되어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복이에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힘들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누리고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후회와 염려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간 것에 얽매여서 지금 내게 도와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왜 그래 지나간 것에 대하여 집착을 하면서 그 지나간 것에 대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막 자기 자신을 때로는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지나간 모든 것에 얽매여서 내일을 망쳐버리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간혹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다투는데 여자들은 왜 그리 기억력이 좋아요? 아내들이 왜 그리 기억력이 좋냐고. 우리가 결혼생활 한 지 40년 되는데 40년 전 걸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40년 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은 눈빛이 달라지죠.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눈빛을 보고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눈빛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되구나,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간혹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그 과거에 잘못한 것에 그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냐. 지금 잘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연약하였다라면
오늘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책을 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